바울 사도께서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사역의 본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오늘 목회자의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보인을 보였느냐?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질서 있게 일했음을 말하고요. 8절에서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공으로 먹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반드시 값을 치렀음을 얘기를 합니다.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애써 일함은 바울 사도께서는 일을 하면서 선교의 일을 병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고대 근동 지방,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그 일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의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업이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선교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그런 본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믿음에 참여된 아내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권리가 있다고 한 그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이제 탈곡을 하기 위해서 콩이든지 팥이든지 그런 곡물을 갖다 놓고 소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소들이 계속 이걸 돌아가면서 그걸 밟아서 그걸 떠는 거죠. 그런데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은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웁니다. 저도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그런 영농을 했었는데 이제 농작물을 심어놓은 사이에 다니면서 이렇게 밭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소에다 망을 씌웁니다. 우리는 소가 곡물을 일하면서 뜯어먹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다가 기록하기를
곡식 또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만 보면은 이건 동물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동물도 일할 때는 먹이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냐, 소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하니까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다고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 중에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것, 급여로 받는 것이 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어서 성전에서 일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레위 지파를 두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성도들이 예물로 드린 것 11조와 헌물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저들이 먹었습니다.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권리를 쓰지 않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을 보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사도께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떠시냐 제게 묻는다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도 사실 여기 보면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의 일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골에서 13년을 목회를 했는데, 시골에서 13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번도 돈을 빌려오라든가 또 성도들에게 돈을 꾸고 갚질 않았다든가 교회가 정한 것 외에는 제가 받지 아니하고 목회를 했고, 마지막 제가 이제 그 사임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이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누구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안히 가서 개척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척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정황은 그 선교지 정황하고는 좀 달라서, 저는 사실 그 개척을 할 때 이런 생각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면 필요한 것도 주시리라 그랬는데, 제가 개척하기 한 6개월쯤 전에 저희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던 땅 2필지가 있었는데, 그건 산속에 있는 맹지예요. 살 사람이 없는 땅이야. 그런데 그 땅을 팔라고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가지고 이 땅을 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좀 알아봐서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 땅이 개척할 만한 자금이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이제 교회를 새로 독정해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돈을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띄어서 뭐 조합돈 갚는다고, 그거 갚는 거 말고는 네가 다 써라.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닌데 아주 쾌히 승낙을 하셔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첫째 딸 사례비를 얼마를 책정했느냐 하면 200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9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얼마면 한 달 생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90만 원은 있어야 산다고 그래서 최저생계비로 책정을 한 거죠. 그리고서 그렇게 그거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2018년이 될 때까지 적정 사례비에서 못 받은 것 같아요. 사례비에서 적정한 사례비라고 생각되는 그 기준에 못 미쳤는데 2018년이 되었을 때 교회가 모든 것을 정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례금을 최초로 정상화를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사례금을 정상화해서 받았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가 이게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드리는 건데 제가 먹고 쓰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드렸어요. 애들을 위해서도 교육을 뭐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최근에 뭐 자료가 교육자가 갖고 있는 게 한 3년치 갖고 있어가지고 지난 주간에 제가 2022년도에 헌금을 얼마를 했나 2023년, 24년 3년치를 물었습니다. 2022년도에 3,319만 원을 헌금했고요. 23년도에는 뭔 일이 있어서 헌금을 좀 많이 했습니다. 1억 1,915만 원을 했고요. 24년도에는 2,986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25년 정도 지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게 헌금을 한 것이 거의 매년 제가 뭐 그 교회 쓰니 그 데이터로 나오니까 근데 한 두 번 정도를 다른 분이 저보다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뭐 이제 이게 소유물을 팔았다든가 그래서 11조를 많이 드린 거고 그거 외에는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좋은 차 탄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호사를 누리는 게 차를 좀 좋은 걸 탑니다. 근데 이 차는 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이 건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던 차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허름한 차를 탔는데 그때 2006년도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차를 하나 좀 해드리자 그래갖고 1500cc짜리 SM5를 하나 사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최초의 교회에서 제게 이게 새 차를 한번 사준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1500cc라 엔진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 타고 다닐 땐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한번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여자분들하고 그 성모병원 신방을 가는데 4명이 탄 거예요. 4명이 앉았는데 이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차가 너무 갤갤거리면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런 일이 몇 번 돼서 차를 한 2년 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차를 바꾸겠다. 그 대신 돈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 구매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제가 차 구매하는 비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차 구매하는 비용은 제가 사비로 내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그 교회가 사준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최초에 사줬던 1500cc 그것만 교회가 사줬고, 나머지는 그 대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험료라든가 취등록세는 교회가 부담을 하고, 내가 자동차 구매하는 것만큼은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막 짓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도님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폐가 되지 않도록 한 번도 돈을 의도우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한 1억만 좀 어디서 빌려 오시든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 어디서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가장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날 그 포털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판교에 집을 주는데 다자녀들에게도 집을 준다는 거야. 근데 그거 옛날에 로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애가 넷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38평짜리가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은 한 20억 가는데, 옛날에 그걸 사놨는데 전세 줬었죠.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산 가격에서 별로 남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그때는 그 로또라고 그러는데 그게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이 돈이 너무 어려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가장 최후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지금 한은혜 전도사, 이 아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자 낼 돈이 없는데 너 돈 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충신대학을 졸업하고 충신대 유치원에서 그 교사를 할 때인데 얼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주고 교회 통장으로 좀 보내라. 근데 그 애들에게 빌렸던 거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근데 누구에게든지 자식들 외에는, 우리 가족들 외에는 짐을 지지 않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이거는 목회자 입장이고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저는 1세대라 이렇게 했지만은 제 후임자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거를 동일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울 사도님의 이거는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모두가 서로가 잘 섬겨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